오늘 본문 먼저 좀 읽겠습니다. 시편 127편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같이요.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15개의 시편을 쉬르하말로트,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올라가는 노래라고 했습니다. 우리 120편부터 복습하면서 127편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리로다.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하나님을 향한 첫 걸음이 세상의 거짓말로부터 발을 떼는 것이라고. 성전에 오르면서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그들은 싸우려고 하는 세상으로부터 발걸음을 떼어서 하나님을 향해 앙망하면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21편이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칼빈의 말처럼 오직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의지할 때만 우리는 세상의 모든 헛된 심령과 이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122편이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물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로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올라가자 했을 때 기쁨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시 122편입니다. 악인이 기뻐하는 모습도 또 그리스도인들이 슬퍼하고 우중충하게 하는 모습도 똑같이 정상은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큰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123편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123편 좀 가슴 아픕니다.
심한 멸시가 넘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갚아달라고 도와달라는 말 한마디를 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한 후에 기다리는 시 123편입니다. 124편이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으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그때에 과거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회상하면서 8절의 교훈,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시가 124편입니다. 125편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하심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125편에 보면 악인이 의인의 땅에서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의인들이 죄악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동의하지 않으면 의의 법칙을 깰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악인들과 함께 동참하고 그 악한 꾀에 동의하기 때문에 의로운 삶이 불가능해지고 죄악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해방의 기쁨은 너무나 컸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현실은 너무나 막막했어요.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포로를 남방의 시내들처럼 돌려보내달라고 기도하고 또 자기들 스스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반드시 곡식단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던 시가 126편입니다. 저희 어머니와의 대화로 제가 정리한 바 있습니다. 씨를 뿌린다고 항상 풍년이 드는 것은 아니지만 울면서 씨를 뿌려놓지 않으면 풍년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 같습니다. 127편 1, 2절 그리고 3, 4, 5절 이렇게 두 문단으로 나눠져 있을 것 같습니다. 1, 2절 보시면 헛되다라는 말이 3번 나오죠. 뭐뭐 하지 않으면 헛되다, 하지 않으면 헛되다, 하지 않으면 헛되다, 이런 패턴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며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이렇게 3가지 문장의 헛됨을 이야기한 후에 2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런 알쏭달쏭한 헛되다는 말씀을 3번 반복하시더니 왜 갑자기 잠자는 이야기를 하실까? 그 다음
3절로 넘어가면 이제 가정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 태의 열매, 자녀들이겠죠. 하나님의 상급.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고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고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127편의 전부입니다. 우선 1, 2절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이 수고라는 말이 1절에도 나오고 2절에도 나오거든요. 한글로 똑같이 수고인데 원문은 좀 달라요. 1절에 나오는 세우는 자의 수고, 둘 다 같은 건 둘 다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한 번의 수고가 아니라 많은 수고들이에요. 복수 형태로 쓰여 있으니까요. 많은 수고죠. 근데 1절에 나오는 이 수고 아말이라는 말은 정말 힘들게 애쓰는 거예요. 노력하고 집을 세우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와 노력을 하는 것. 3절의 수고는 에체브라고 해서 이거는 고통, 상처, 아픔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수고는 수고인데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힘겨운 아픔이 있는 그런 수고예요. 네. 2절이네요. 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꼭 집뿐 아니겠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인간들의 수고 헛되다. 인간들이 성경에 의하면 가장 처음으로 엄청난 건축 사업을 한 게 바벨성 같아요.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탑을 소유한 바벨성. 얼마나 수고했을까요? 가끔 유럽에 가면 두 가지 이렇게 상반된 감정이 생겨요. 하나는 몇백 년 전에 어쩌면 이런 엄청난 건축들을 해냈을까? 지금처럼 무슨 건축할 수 있는 도구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이야 100층이 넘는 건축물들도 뚝딱뚝딱 지어낼 수 있을 만큼 기술과 또 기계들이 도구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4층에 한 200개 넘게 조립식으로 아이들 소그룹 룸을 만들면서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드라이버로 이렇게 하나씩 박았어요. 너무 힘들고 속도가 느리더라고요. 나중에 전동 드릴을 우리 박 목사님한테 빌려가지고 좀 달라고 했더니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세상에 기계가 일하는구나. 예전에는 다 일일이 돌렸을 거잖아요, 나사를. 근데 요즘은 기계로 드륵드륵 하면 순식간에 지어지는 거죠. 그런데 고대에 그런 전동 드릴이 있어요. 좋은 망치나 톱이나 이런 것도 변변치 않을 거잖아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엄청난 건축물들을 지었을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 짓느라고 착취당했을까?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머슴들이, 연약한 백성들이 이 한 가정과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이런 엄청난 궁전과 이런 엄청난 건축물들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엄청난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후손들은 관광 사업으로 돈을 버는구나. 어지간하면 돈 떼고 보러 가지 않을 거잖아요. 엄청나니까 전 세계에서 돈 내가면서 보러 올 거잖아요. 그런 상반된 감정이 들어요. 인간들의 세우는 그 수고, 지금도 힘들죠. 하지만 그 시절에 얼마나 많이 애썼을까요? 그런데 그 엄청난 수고가 헛되요. 바벨성이 무너지듯이
바벨탑 무너지듯이 헛되요.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는 헛되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성이 무너지면 나라 망해요. 나라가 망한다라는 것은 모든 가정이 파괴되고 모든 삶과 꿈이 다 짓밟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요한 성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잠을 자지 않고 경성하여 깨어있는 것도 헛되요. 이 헛되다는 단어 먼저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보통은 헤벨이라고 하거든요. 전도서 같은데 헛되고 헛되며 헛되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데 여기는 3번 다 헛되다는 말이 똑같은 샤우라는 히브리 말이 쓰였어요. 이 말은 원래 농사 짓는 데서 사용하는 단어예요. 농부들이 무엇을 보고 1년 내 고생해요? 열매죠. 그렇게 봄부터 여름 정말 많은 수고해요. 그런데 텅 비다, 그런 뜻이거든요. 샤우, 헛되다예요. 그러니까 곡식이 알곡으로 그 안에 열매가 들어 있어야 되는데 쭉정이가 된 거예요. 그게 샤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세우지 않으시면 집을 세우려는 자들의 수고가 쭉정이만 남는 거예요. 헛되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그 성을 지으려는 사람들의 그 깨어있음이, 자지 못하고 나라를 지키려고 그러한 경성함이 쭉정이만 남는 거예요. 가끔 가뭄이 든다거나 병충해가 든다거나 하면 속이 텅 비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수고가 적어서가 아니에요. 3번째 패턴은 저기 2절에 있는데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모든 사람에게는 하루는 24시간이죠. 모든 사람에게 하루가 24시간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똑같은데 이 하루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을 25시간, 26시간으로 늘릴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똑같이 24시간이에요. 주어진 하루의 시간이 똑같다면 이 자연적인 하루를 길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절처럼 해야 돼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수고죠. 남들처럼 일어날 시간에 일어나고 남들처럼 잠자는 시간에 일찍 잠든 게 아니에요. 일찍 일어났으면 일찍이라도 자야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들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노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수고라는 말은, 에체브라는 말은 아픔, 고통,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게 노력하고 수고하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정말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힘들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그런 수고의 떡을 먹으면서 노력했던 것도 헛되다. 인생이 어떤 분야든지 열심히 노력한, 이렇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고 이렇게 노력한 사람들은 헛되면 안 되잖아요. 정말 보람 있고 열매가 맺혀야 하잖아요. 그렇게 수고했는데 쭉정이가 되면 어떡하냐고요. 열매를 맺어야지. 그 속이 텅 비어버리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함께하지 않으시면 인생이란 헛되다. 인간의 노력해야죠. 대충 살라는 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개미에게라도 배워서라도 게으르면 안 돼요. 게으른 건 악한 거예요. 우리 주님 뭐라 하셨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무익한 종아. 저는 이 세 가지로 제 인생 평가하실 것 같아요. 주님이 그 한 달란트 맡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처럼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유익했냐,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한 인생을 살고 교회에 유익한 종이 되고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유익한 삶을 살았냐. 그 한 달란트 맡은 사람에게 주님은 무익한 종이라고 그랬거든요. 쓸모없는 인생 살았다고. 두 번째 평가는 얼마나 착하게 살았냐, 악하게 살았냐. 악한 종아 그랬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착했나. 세 번째는 게으른 종아 그랬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살았나, 아니면 게으르게 살았나. 이 세 가지로 평가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 게으르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는 늦게 누웠어요. 그렇게 수고했어요.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이 1, 2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뭐예요?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다. 인간이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좀 뜬금없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앞에 세 문장은 이해가 돼요. 하나님 돕지 않으시면 인간의 노력과 수고는 헛되다. 그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된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대요. 무슨 뜻이에요? 잠드는 것 하나도, 우리가 날마다 자죠. 하루라도 자지 못하면 정말 힘들어요. 날마다 누구나 70억 인구 누구나 그냥 어린아이나 자는 것 같아요. 누구나 하는 일 같아요. 날마다. 그것도. 그런데 그 잠조차도 모든 사람이 날마다 그냥 누구나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잠을 잘 수 있어요. 여러분, 잠 자지 못하는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저는 머리만 대면 자거든요. 그래서 잘 몰랐는데 목회하다 보니까 가끔 잠을 못 주무시는 교우들이 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고통스러워요. 자고 싶은데 못 자는 고통 말이에요. 얼마나 힘드실까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저는 잠깐 맛은 봐요. 새벽에 제가 10년 이상 잠을 깼거든요. 날마다. 너무 자고 싶은데 속이 쓰려서 잠을 못 자요. 새벽마다. 그럼 정말 죽고 싶어져요. 근데 불면에 시달리는 분들은 날마다 그런 거잖아요. 저는 머리 대고 자다가 새벽에 깨지만 아예 그것조차도 주무시지 못하고 잠자지 못하는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하지만 끼니마다 우리가 먹는 것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지만 밤이 되면 날마다 고통 없이 그냥 자고 싶을 때 잠잘 수 있는 것,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대수롭지 않은 것 같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러니까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우주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잠드는 것도 돌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잘 수 있는 거죠. 교회 나와서 설교 듣다가 여러분이 잠을 잘 수 있는 거, 그게 은혜예요, 은혜. 이왕이면 교회에서 자야죠. 하나님이 사랑을 얼마나 많이 하시면 예배 드릴 때 설교 시간에도 잠이 올까요? 엄청난 사랑이죠.
잠자는 거 하나조차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잘 수가 없다. 인생사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은총 베푸시지 않으시면 잠자는 것 하나도 불가능하고 밥 먹는 거 하나도 불가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1절과 2절에서 인생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해진다. 하나님 은혜다. 그리고 이제 3절 넘어가겠습니다. 보라, 힘내 말은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로 집중시켰어요. 가정.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기업이 얼마나 중요해요. 땅이라고 하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토지, 기업이라고 그래요. 자녀들이 하나님 주신 기업이에요. 세상의 어떤 재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자녀예요. 자녀. 이 기업을 잘 키워낼 책임이 부모에게 있지요. 절대로 망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 자녀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힘든 농사가 자식 농사 같아요.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태의 열매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내 거가 아니에요.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것도 쉽지 않아요.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가 정말 믿음이 좋거든요. 저보다 훨씬 좋아요. 이 집사님 정말 믿음 좋은 친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았어요. 언젠가 둘이 같이 식사하는데 목사지만 친구니까 나 솔직히 하나님한테 좀 서운하다고. 우리 부부가 그렇게 자녀를 원하고 기도하고 노력했는데 하나님 자녀를 안 주셔서 솔직히 좀 서운하다고. 하나님 선물이에요. 누구나가 다 결혼하면 자녀들을 낳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는 가정도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선물을, 하나님의 기업을 잘 키워나가야 되는데 아빠들이 세상 회사 키우느라고 자녀에게 이 아빠 역할을 안 해요. 이 여호와의 기업인데 그걸 소홀해요. 기도해야 되는 부모의 의무를 태만히 해요. 사랑으로 돌봐야 되는 부모의 역할들을 게으르게 해요. 젊은 자의 자식, 이 말은 젊었을 때 낳은 자녀 그 말이에요. 나이 들면 이제 자녀를 낳기 어렵죠. 젊었을 때 낳은 자녀들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대요. 그래서 화살통에 가득한 자가 복되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은 나이가 들면 늙어요. 늙으면 약해져요. 병도 들고요. 연약해져요. 저는 아직도 저희 아버지 40살 때가 기억이 나요. 저희 아버지 40살 때, 저희 아버지 농부시잖아요. 근육으로 다져진, 늘 육체 노동을 하시니까 정말 알통이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그런 아버지의 알통에 제가 맨날 매달리는 걸 좋아했어요. 어릴 때 아버지가 이렇게 들어주셨어요. 그럼 땅에서 발이 떨어지면서 아버지 알통에 두 손으로 이렇게 잡고 대롱대롱 매달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알통이 정말 그 어떤 운동선수보다 근육이 대단하셨어요. 저의 고통 중에 하나는 아버지 팔뚝의 알통이 사라지는, 점점 늙으시니까 나중에는 가죽만 남았어요.
그때마다 아빠 40살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빠 40살 때 유난히 그 해에 제가 그렇게 매달렸어요. 그때 저 8살 때였거든요. 어쨌든 부모는 점점 늙을수록 약해져요. 그럴 때 이 부모를 누가 보호해줘야 되냔 말이에요. 자식이에요. 그래서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아요. 부모를 향한 온갖 공격을 자녀들이 보호하고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가 복되겠죠. 그들이 성문에서, 고대에는 성문에서 주로 논쟁도 하고 재판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원수와 담판하면서 논쟁할 때 부당한 권리의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부모가 수치당하는 것을 자식들이 참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늙은 부모가 성문에서 원수들과 담판을 할 때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불리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것이 자식이에요. 이렇게 이 시가 끝나요. 그래서요, 시편 127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 특별히 자녀 교육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자녀들이 잘 자라나야 부모가 노년에 병과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처할 때 자녀들이 장사의 수중의 화살처럼 든든하게 부모님을 돌보고 지켜야 돼. 그럴 수 있도록 양육해야 되는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죠. 자녀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부모의 보호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나는 우리 어머니의, 우리 아버지의 수중에 있는 화살통의 화살과 같은 자인가? 나는 우리 부모님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노년에 연약해진 부모님을 돌보는가? 요즘은 자식들이 우상 같아요. 그런데 자녀 교육은 자식들 잘 키우려고 하면 가능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부모님을 효도하고 잘 공경하면 그 모습 보면서 애들은 잘 자라는 거지, 애들한테 집중한다고 애들이 잘 커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거꾸로 하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식들에게만 쏟아내죠. 자식들의 보호자가 되려고 하지, 물론 자녀의 보호자 역할을 해야죠. 그런데 우리 부모에 대해서는 너무나 소홀한 것 같아요. 나는 우리 부모님의 보호자로 우리 부모님을 잘 돌보고 있는가? 부모님에게 나는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은가? 아니면 귀찮아하고 또 잔소리한다고 멀리하고 겨우겨우 그렇게 자식된 도리만 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가정들, 특별히 자녀들이 잘 자라나서 우리 노년에도 그 자녀들이 보호할 수 있도록, 육의 자녀가 없다면 영의 자녀를 만들면 돼요. 꼭 내가 낳아야만 내 자식 아니에요.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부모 역할 해줘야 될 버려진 아이들 너무 많아요. 부모는 있는데 그런 아이들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한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은 많은 영적인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낳은 사도 바울처럼, 바울은 독신으로 평생 살아서 자녀 없었지만 믿음으로 낳은 디모데 같은, 디도 같은 수많은 제자들과 자녀들이 있었잖아요. 그러한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127편 마치면서 메가더 장군의 아버지의 기도 좀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주여, 내 아이를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때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힘과 두려울 때 자신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으며 승리에도 겸손하고 온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 아이를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책임을 져야 할 때 요행을 바라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당신을 알고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초석임을 알게 하소서. 그를 쉽고 안락한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곤란과 고통과 도전의 길로 인도하소서. 거기서 폭풍우 속에서도 일어서는 법을 배우며 쓰러진 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알게 하소서. 내 아이를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의 양심을 깨끗이 하고 높은 비전을 갖게 하소서. 남을 다스리려고 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다스리게 하시며 웃을 줄 알게 하시되 우는 법도 잊지 않게 하소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되 결코 과거를 잊지 않게 하소서. 또한 이런 것들 위해 기도하오니 그에게 충분한 유머 감각을 주옵소서.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가면서도 자신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그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소서. 참으로 위대한 것은 단순함에 있으며 진정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고 참된 힘은 부드러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Then I, his father, will dare to whisper, I have not lived in vain. 그러면 그의 아버지 된 나는 감히 나직이 속삭일 겁니다.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